마가복음 10장 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은 표제어를 보시면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깨달으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 힘으로 또 세상의 어떤 의학이나 의술로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기 문제,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아이라든가 딸이라든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어떤 하인이라든가 백부장 같은 사람, 자기 하인이라든가 또는 자기 친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온 사람이 있고 또는 구경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아주 칭찬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 직접 나오기 어렵지만 뒤에서 옷자락만 붙잡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나에게 나온 동기가 귀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과연 그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왔기에 예수님이 너 참 사랑스럽다고 하셨을까? 저희 먼저 17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밤중에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 밤중에 나와 혼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금 나와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오늘 그 니고데모처럼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온 것이 예수님께 사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오늘 이 아침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쉽지 않게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구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궁극적인 문제가 무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습관적으로 새벽이 되면 잠이 안 와,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일터의 문제 있어요, 이웃과의 문제 있어요, 신앙생활의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정말 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너 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너 정말 궁금한 거 그거 내가 기쁨이 된다, 사랑스럽다, 이럴 만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서 내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갖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풀어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당신이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내 가장 궁극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어떤 수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질 않아요. 근데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잠이 잘 안 오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똑딱 똑딱 이 시계 소리, 초침 소리가 들리는데 막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거 마치 죽음의 카운트다운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하루 까먹겠구나, 날이 되면 이제 하루가 더 이제 줄어들겠구나, 점점 죽음이 가까우는 것. 그 밤에 밤새도록 똑딱똑딱 시계 소리, 그게 무서워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예 그 시계 다른 방으로 옮겨놨다고. 소리 들리지 않게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죽음이 없어지나요? 사라지나요? 카운트다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간다는 나는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확신이 있다면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이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젊은 율법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자입니다. 건강하고 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성경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주실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졌는데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됐을까? 그 중심을 보면요, 평안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거 답을 얻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 후반부에 나오는 계명만 예수님이 들려주셨을까?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계명을 다시금 들려주셨을까? 내가 부자인데, 내가 젊은데, 건강한데, 지식도 많은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왜 기쁨이 없느냐? 믿음이, 확신이 생기지 않느냐? 내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이거 외면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보여요.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여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계속 내 마음에 흔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자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공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미움도 없어요, 음욕도 없어요, 탐심도 없어요.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는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는 다 지켰어 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제 또 며칠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온전하게 다 지켰나?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넘어졌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감정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겨놓은 것들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는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선한 그런 선물도 주고 대접도 하고 잘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에이, 저 사람 틀렸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모든 선대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순수할 수 있을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다 지켰다고, 이웃 사랑했다고. 근거는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것은 모든 것 다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의롭게 살면서도 가난할 수가 있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더 가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다가 몸이 쇠하여져서 병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결과물, 현상만 가지고 나는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전곡을 찌르십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심이서 내 마음의 동기가 귀하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세요. 그 전곡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다면 영생을 붙잡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으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생명길 걸어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 놓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 따르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국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모든 선물이, 믿음도 영생도 은혜도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땅히 돌보아야 할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이 있을 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평안도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어떤 글을 보니까 골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어요. 골프 운동 나가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칠 때에 날마다 이렇게 실수하고 창피한데 정말 잘 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장비의 문제야. 너 그 골프채 바꿔야 돼. 그래? 그러면 돈을 주고 또 새 신상 골프채를 샀어요. 골프채 사야 된다. 그러면 또 이걸 잘 치기 위해서는 골프채만 가지고 안 돼.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연습장이 있어.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오는 연습장 가야 돼. 그 연습장 갔어요. 그리고 코치를 잘 만나야 돼. 코치를 잘 만나면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 내가 잘할 수 있어.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레슨 받다 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전에 내가 처음 골프 배울 때 들었던 이야기 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싼 돈 주고 레슨 받는데 이 코치 선생님이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답답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책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거 뭐 신앙서적 그거 뭐 또 요즘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되는구나. 막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의 어떤 도구들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교회를 옮기면 되는구나. 이거 성경 프로그램 거기에 가면 되는구나. 좋은 목사님 만나면 되는구나. 좋은 양육자 만나면 되는구나. 근데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처음에 다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그 골프 잘하고 싶은 사람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붙잡아야지, 사람 붙잡지 말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다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이거 놓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끝까지 내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 시간, 그런 한 날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영생,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으면 돼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돼요. 맡기시면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평안도 구원의 확신도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거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믿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변화되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